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를 살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 긴데요. 성경 찾지 마시고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이름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장래에 이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범임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입으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원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가장 유명한 나라여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제국들이 다윗 왕을 만나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장막에 있습니다. 왕궁을 만들었는데 왕궁의 벽이 다 금이었어요.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 벽을 다 금으로 칠했어요. 그렇게 아주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레바논이라는 그 인근 국가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랬어요. 집에 백향목 없죠? 집에 벽에 금 칠하고 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 장막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그 계획을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가지신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왕이신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서로 대화하시면 되는데 나단이 들어요. 그리고 나단이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짐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 일인데 다윗이 알아서 착 하려고 그랬어요. 부모님 마음에는 자식이 알아서 하면 이거 좋잖아요. 예? 알아서 이렇게 막 다 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대학도 들어가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너는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은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할까요? 통치하는 일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그 나라를 안전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분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내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우고 영원히 세워주겠다. 원래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잖아요. 이게 왕정제도가 가진 특징 아닙니까? 왕의 자식이 왕이 되는 거. 그런데 왕정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꼭 왕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무섭게 서로를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왕이 되게 하겠고 그 왕의 후손이 계속되는 그 왕의 계보가 영원히 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이다.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음 태어난 아들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희 자손을 통해 나올 것이고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영원하겠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의 후손 중에 나쁜 왕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왕이 태어나십니다. 다윗은 이를 듣고 성막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고백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제 자식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을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믿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받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영원한 왕의 후손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쓸 것을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만약에 못 들으셨으면 오늘 들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들아, 잘 있었느냐? 딸아, 잘 지내니? 또는 친구처럼 친구에게 언제든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같이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세요. 동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반자. 네. 어딘가를 같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위해 함께 같이 갈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되시는데 꼭 그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와 이런 걸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런 동반자에 대한 삶을 따라서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인간은 자기만을 위하게 되었고,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성경에 의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관계를 모두 깨뜨렸다.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는 가족 있죠.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통해서 또 언약을 만드십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 할 얘기인데 미리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4개 나오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다음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이렇게 맺으신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 동반자의 관계를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반자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이 이 4개의 언약을 통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동반자로 세워질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해요. 불의가 넘칩니다. 자기만을 알고 욕심대로 사니까 당연히 잘못된 일들이 많겠죠. 그러다가 결국 땅도 잃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 언약이 깨졌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와,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포로, 이게 그 삶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언약이 있다. 바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선지자들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4개의 언약을 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원래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모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율법을 순종합니다. 신의 언약에서 10계명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율법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영원하신 왕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영원하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게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언약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언약의 신실한 동반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뭐 대단합니까? 나이가 들면 대단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67년도에 발레리나였던 분이 계세요. 67년도에. 3년 전인데 알츠하이머 병으로 온몸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백조의 호수라는 노래 알죠? 그 음악이 딱 나오니까 그 나이 드신 분, 알츠하이머를 앓던 분이 갑자기 몸이 그 춤을 기억하고 움직이십니다. 알츠하이머는 많은 기억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몸이 그걸 기억해서 그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간 섬찟합니다. 박자에 맞춰서 할머니의 얼굴과 손동작이 막 펼쳐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요, 다 쇠퇴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래요. 젊은 때는 젊은 때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기억 못하고요. 나이 들어서는 하려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왕궁에서 편히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는데 자신은 좋은 곳에 있는 것을 생각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신령님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면서 먼저 금도끼 보여주고 은도끼 보여주고, 그런데 이 나무꾼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금도끼도 은도끼도 자기 도끼가 아니랬어요. 그랬더니 산신령께서 내가 참으로 착한 나무꾼이다 그러면서 모든 도끼 선물했다는 얘기 아시죠? 네.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준비하고 계세요. 안 믿어지시죠? 네. 저도 잘 안 믿어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절대로 틀리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보존하시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제가 이따가도 더 그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런 동반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하신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왕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한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구약에서의 안식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와 해방. 안식이 창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신 후에 마지막째 날, 일곱 번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고 우리로 쉴 것을 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다가 결국 우리는 죽게 돼요. 근데 그 죽게 되는 결과적인 모습이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분을 가리켜서 쉰다, 주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에는. 두 번째는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편히 못 쉬어요. 킬러들이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잠잘 때 정말 두려운 가운데 베개 밑에 권총 집어넣고 자는 거예요. 그게 멋진 것 같으세요?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누군가가 나를 없앨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해방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대한 표현을 조금 살펴봤어요. 영면하셨다. 이 뜻이 영원히 잠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별세하셨다.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소천하셨다. 이거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밥숟가락 놨다. 이 사투리인데 밥숟가락. 그분 밥숟가락 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투리가요. 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요단강 건넜다. 이것도 사투리인데 값비다. 예, 들어보셨어요? 값비다? 제가 경상도입니다. 제가 사투리 하면 저 싫어하는 사람 좀 있는데 원래 사투리 조금 합니다. 세상 등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죽을 때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어떤 표현하고 죽으면 좋을까요? 엄마 소천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 엄마가 먼저 소천한다, 잘 있거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한번 이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할아버지가 먼저 가 기다린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너희들 오너라. 그럼 내가 그때 천국에서 안아주겠다. 멋지지 않나요? 네. 때로는요, 저희가 그냥 일상 삶에 너무 빠져 사는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는 표현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에요.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원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안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쉰다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쉬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출세해서 집을 세웁니다. 가문을 세우기도 해요. 때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4월 10일 한 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 삼권 분립 잘 아시죠? 근데 그 삼권 분립의 삼권의 한 부분인 입법기관 책임자를 뽑습니다. 4년간 지역구를 대표하고 또 비례대표에서 총 300명을 선거로 뽑습니다. 네, 나라를 이끌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4년의 국회의원 자리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이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런 약속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럼요, 여러분, 그런 날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1차적인 의미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자기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받는 거예요. 참된 성전을 세우실 분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언약사적 관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 언약, 그 사이에 중간 지점에 딱 있습니다. 그럼 언약의 관점이라는 것은 소위 갱신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갱신. 여러분들 보험 같은 거 들면 보험 갱신하는 거 있죠? 자동차 보험 같은 거 1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갱신하잖아요. 더 좋은 걸 가입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언약을 만드시고 그것을 갱신할 때마다 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어느샌가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니까 마음대로 참으라라 막 들어오겠는데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만큼 보장해 주는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때로는 돈을 또 더 많이 들어서 보험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것을 더 큰 의미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다윗의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교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교제할 교자,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를 말합니다. 원래 교회 하면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뜻이 아니라 사귄다, 그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하는 의미의 교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인데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씀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내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성경 읽었을 때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다른 뜻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합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알고자 싶어 했었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데 의사가 약을 줍니다. 그럼 환자가 그 약을 먹으면서 낫겠다 생각을 먹는데 실제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효능이 없는데 그 약을 먹고 나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효능이 없는데도 먹고 낫는다고 믿는다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그 일이 우리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 애들이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요. 그리고 각성해서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어른들 힘들으면 술 한잔 딱 하면서 그 첫 소주잔? 저도 좀 먹어보고 느껴봐야지 그거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표현이 안 돼요. 또는 식후땡인가? 뭐라 그러죠? 밥 먹고 이렇게 한 대의 담배를 피는 게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러던데요. 이런 게 정말 힘이 된다. 아니, 이런 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크겠을까요? 아니,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아침에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게 이렇게 사람을 확 깨우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젯밤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성도와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지금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슬프고 힘든데,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언약의 인간으로 확 바뀔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믿어요. 오히려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나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언약의 사람으로 확 변하는 겁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셋째, 시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죠.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와, 이거 멋진 고백입니다. 물론 다윗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풍족한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언약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믿습니까? 믿을 거 없어요. 그런데 형편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붙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간 자기 미래 꿈을 발견하기 위해 시험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1차 지필, 2차 지필 이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무슨 일 있나요? 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따가 여기서는 식후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식사하십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몰라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 시험을 보면서 이것저것 틀려봐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애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걸 잘해야 되는데 힘든 걸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머리가 돌인가 봐요. 아니면 저는 실력이 없나 봐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걸 못 깨달으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만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자마자 빨래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동생들 밥 준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세요. 동생을 챙겨줘야 돼요. 집안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뭐 언약을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 선생님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내 삶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애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까요? 밤새도록 울기만 하고 힘들어하고 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애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런 삶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약속을 또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듯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변한 거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박국서에 나와요.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맨 마지막에 사슴과 같게 한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사는 양들은요 높은 산들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런데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그런 곳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근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어쩌면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가장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막 좋아져가지고 극도로 내가 행복해져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성경은 인간의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자칫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리라 생각할 거예요. 많이 가져서. 소위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플렉스. 그런 것 같아요.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좀 가지고 있다는 그걸로 높아져 있는 마음. 슬픈 일입니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교만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해요. 와, 어떻게 이러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요. 자기의 감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결정해요. 이미 끝났다. 원래 인간 자체가 그러긴 해요. 교만해요. 자신의 아픔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단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픈 상처만 핥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 중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감사와 겸손을 나타내는 예배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힘든 고통과 슬픔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통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힘든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런 거를 다 겪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의 약속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약속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도장 찍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새끼손가락 걸고 빨리 걸어보세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으세요. 네. 김나무 우린이 바로 뒤에 있어요. 무선 안 돼. 유선으로 하세요. 유선. 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으세요. 우리나 나무가 힘들 때 좀 힘이 되죠. 나무야, 우린이 형이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등 좀 두들겨줘.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동반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언약에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하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슬픈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